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 화재, 또한 땅의 함몰, 지진, 해일, 다양한 재난들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이 발생할 때 이를 조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기꺼이 진입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활동을 통해서 재난이 조기에 진화되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많은 인명들이 구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무수히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생명 역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인 구조대원들이 직감하고도 자신들의 안위와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전에 발생한 재난을 진화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재난 현장에 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재난을 조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도 현장에 기꺼이 진입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들은 박봉에도 인내하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아픔을 감수해낸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 부름을 외면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했다면 재난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운명을 달리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다양한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구조대원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아니했다면 한 개인의 슬픔, 가정의 슬픔, 사회의 슬픔,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통공 모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불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서 구조대원들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삶을 그 재난 현장에서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재난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재난을 진화해야만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해내는 분들이 바로 구조대원들인 것입니다. 저는 구조대원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안위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안위보다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었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근래 구조대원들이 운명을 달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내가 헛발질하고 살았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는데 저는 왕중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임무를 위임받고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모습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버전을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활을 걸라는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구조대원으로 임명받을 때, 야, 직장 생겼다. 이제 밥벌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임해준 이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다짐이, 그 강력한 책임감이 재난 가운데 뛰어들어 운명을 달리하면서까지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오면서 사활을 걸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것은 사역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포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버전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활을 걸고 사역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내 방식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요.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활을 걸고 따르는 것이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활을 걸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 자신 재난 현장에 진입하기를 기꺼이 하는 구조대원. 우리는 예수께서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그 투입에 자기가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기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투입 대상자 명단을 조직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입하는 거예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도 감수하지 아니하고 회피할 때가 기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구조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운명을 달랬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나는 과연 목회 현장에서 저렇게 했는가? 나는 사역 현장에서, 나는 신앙 현장에서 과연 저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가? 경험도 없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현장에서 마감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활을 걸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선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완주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역은 더더욱 사활을 걸어야죠. 이 세상을 재난의 현장으로 본다면 오늘 사역장에 전한 모든 성도들은 이 재난 현장에 투입된 영적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충실히 오늘까지 이행해 왔는가?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요령만 내려가지고 전적으로 목숨을 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정말 재난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안전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조대원들처럼 오늘로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하면 과연 얼마나 그 현장에 뛰어들까요? 저 역시 기피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필 났냐고 따질 가능성도 많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숨어있는 본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재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이 모습이 과연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쯤 누구에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저 어릴 때 길가에 가면 버려진 연탄재 발로 찼습니다. 볼품없고 외면당하기 일쑤죠. 그러나 볼품없고 외면당하기 일쑤, 발로 차기 이전에는 뜨거움을 통해서 그 온기를 갖고 냉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 연탄도 한 번쯤 뜨거웠어. 그 뜨거운 연탄의 산명이죠. 이야, 연탄 쟤보다 못하구나 내가. 연탄재 발로 찼던 것이 참 부끄럽더라. 오늘 말씀에 본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생명받은 복음을 전하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흉내도 못 내고 있죠, 사실.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은 구조대원도 목숨을 걸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영적 구조대원 역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60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홀 좋은 영적 구조대원, 완장만 찬 영적 구조대원,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은 깊이만 하고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재난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구조대원을 향해 안타까움만 느낄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영적 구조대원의 그 경력은 우리 나이만큼 있는데 나이만큼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은 다 하지 못했죠. 소방관들 보면은 갓 결혼하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요. 재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60년, 70년, 80년 다 이렇게 되고 사역자가 부름 받은 데도 다 하면 40년, 50년 되어가고 은퇴가 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허울 좋은 영적 구조대원이 되어왔다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우리는 이제 만시 시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직감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활을 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충실히 살아야지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2022년도 그렇게 다짐하고 하면 한 달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충실한 폼도 못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충실히 살겠다 말이 있지 계획은 없을 수 있어요. 이래서는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울뿐인 구조대원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남은 인생을 정말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활을 걸고 사역에 임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다.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뛰어넘어 삶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막연한 다짐과 기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충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재난 현장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구조대원의 모습을 통해서 왕중왕 되신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역에 사활을 다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구조대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까지 저희들은 헐 좋은 영적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영적 구조대원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